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종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질문들을 추적하면서 그 질문이 주는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좀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 많아요.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에게 던졌던 질문이죠. 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어요. 본래 피조물이 절대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피조물인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 내가 네가 꽁꽁 숨어서 너를 알 수 없으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죠. 이 질문은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존.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떠났기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부대를 떠나면 탈영이 됩니다. 헌병들이 군인을 잡으려고 하죠. 그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떠날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떠날 때 문제가 되죠.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또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담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그 실존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깊이 느꼈던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본문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온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심판을 원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질문하지 않고 심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자가, 심판하는 분이 질문을 던지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아담이 놀랄까 봐 그 서늘한 날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아담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담의 질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돼요.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때 아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숨어버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흠한 곳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니까 거기는 완벽한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에덴 동산이 변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들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숨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갖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못 여셔서 두드리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실까요? 들어갈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르시는 질문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질문이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는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한 겁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내 하와와 함께 늘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거느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아담이 살았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음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완전한 곳에서 아담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변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해서 두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은 마치 두려움의 공장과도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잘 나가서 두렵대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나가서 두렵대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보았어요. 어떤 분은 모든 것이 안 돼서 두렵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두려움의 공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을 매우 예민하게 다룹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6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대학에 들어가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런 청년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걱정이 사라졌나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또 걱정이 돼요?
취업을 했다고 걱정이 끝나나요? 배우자를 만나야 될 텐데. 배우자를 만났다고 끝나나요? 자식을 낳아야 될 텐데. 자식을 낳는다고 끝나나요?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또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걱정 공장이에요.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아담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 땅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것이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간의 내면 속에 찾아왔던 아주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그 결과 그토록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내가 피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놓고 말았어요. 그게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키고 다스려야 될 이 에덴 동산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고 마땅히 지배해야 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숭배합니다. 우리보다 하층인 것들을 숭배하는 인간의 실존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제가 가져다주는 첫 열매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그래서 마을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뛰어노는 하나의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재미나게 이 무서운 공동묘지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질문합니다. 야,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꼬마가 대답합니다. 저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아저씨를 쳐다봐요. 또 나그네가 또 질문합니다. 너 왜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꼬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구나.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니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구나. 이 두려움이 바로 죄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한 부분이에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것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두려움은 뭡니까? 이 두려움의 영은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없지만 죄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열매가 두려움을 가져온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 사이에 만연된 분노도 두려움의 또 다른 반응입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다라는 증거예요.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사람일수록 두려움의 감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갈라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므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이 제거시켜 주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혹여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온 죄 때문이죠. 그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속에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들이 주님의 보혈로 인하 용서함 받고 주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는 사랑하는 새로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찾아온 것은 변명하는 아담이. 오늘 본문은 최초의 변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돌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향하여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라고만 했던 아담, 자신의 몸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든 것을 알았던 아담이 하와와 나는 하나다, 내 살이 그의 살이고 내 뼈가 그의 뼈다라고 말했던 이 아담이 이제는 하와를 향하여 저 여자가 먹게 하여 내가 먹었다며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변명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는 말합니다.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 회복을 원하지만 그들이 잘못의 죄를 인정하고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여 주님이 서늘한 시간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고 있건만,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건만, 여전히 그는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람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돌려버리고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를 돌려버리는 변명을 해요.
어떤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한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와가 못생겨서 내가 선악과를 줄 때 마음에 안 들면 너나 먹고 죽으라고 했을 텐데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여 방구예요. 변명은 가장 나쁜 겁니다.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를 합리화하는 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남에게 핑계를 대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면 질문하지 않아요. 심판해버리면 되고, 근데 하나님이 서늘한 시간에 아담이 놀랄까 봐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다윗 왕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행한 이 일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드러날까 봐 그 장군을 죽였어요. 모든 것이 비밀인 줄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해요. 그때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통곡해요. 이게 시편에 나와요. 다윗의 참회록이.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내가 살인자라고, 내가 간음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그것이 마지막 인생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나는 착한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왜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운지 아세요? 원인이 뭔지 모르죠. 다 남의 탓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탓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전히 이 땅은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 남의 탓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변명은 죄의 습성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회복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렇게 환경을 타다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마음은 원이로 돼 늘 그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없어요.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러면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란 나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주님, 하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나아가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뱀 때문이 아니라 나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탓도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내가 다른 곳에 이유를 대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영원히 나갈 수가 없어요. 변명하고 있는 한 회복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아담이 처한 상황,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숨어린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변명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와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심판할 생각했다면 찾아오지 않고 그를 죽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숨은 아담입니다.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반가웠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 앞에 화단이 있었는데 저희 부친께서 뭐 이렇게 난도 키우고 하시는, 제가 어느 날 거기서 공놀이 하다가 나는 화분을 깨트려 버렸어요. 얼마나 겁이 나던지. 저희 아버님 성질을 제가 아시기 때문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됐는데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잠잘 데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얼굴 뵙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녁 늦도록 친구 집에서 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희 부친께서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왔어? 밥이나 먹어 그러더라. 모르셨어요. 화분 깬 걸 모르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발각이 돼요. 제가 많이 맞아서 지금 이렇게 몸이 부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정말 두려운 거구나. 그렇게 좋던 아버지가 내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막 뛰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나요? 숨을 수 있는 장사가 있나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누가 숨어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찌 피합니까? 아가는 금덩이를 훔쳐 땅에 감춰두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함을 아시고 그것을 만민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은밀히 숨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배 밑구덩이에 있는 요나를 드러내 그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피할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탈옥해가지고 한참 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수선했습니까? 이 사람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인력들, 경찰, 군인 할 것 없이 투입이 돼서 몇 달 동안 이 사람을 추적했죠. 탈출범을. 근데 나중에 잡혔어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셨어요? 신창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 잡혀가지고 이게 안 잡혔을 때는 막 도망 다니고 언제 형사가 들어올지 잠을 못 잤대요. 불안해서. 이제는 잡혔으니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잡히는 게 시원한 거예요. 그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심판할 것 같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어? 아담을 쳐서 죽일 것 같으면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놀랄까 봐 서늘한 날에 그를 찾아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걸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문 따고 못 들어와서 그러나요? 반주여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기가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가?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함이 있을까? 왜 나는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이런가? 별의별 생각을 아담이 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질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아담아, 네가 있는 곳은 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네가 거기서 나와.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너를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네가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라고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너를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연약하게 죄지어 숨어서 살라고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어. 네가 그 속에 있는 한 너는 불안해하고 너는 힘들어하고 너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내 앞으로 나오면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던져지는 곳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두렵고, 왜 나는 자꾸 변명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왜 나는 자꾸 목사의 낯을 피하고 있을까? 여전히 교회 이방인처럼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뭘까? 왜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불안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불안하고 있어? 네가 왜 절망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 안에 알고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내가 너를 지을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아담아, 너 나와.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은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했던 때로, 내가 너를 지은 목적대로 네가 나와.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어.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고 절망과 좌절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시겠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변명하지 말고 제발 남 탓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